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내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내어 주십니다. 이번 주에 이제 추석 연휴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 추석에 많이 현혹이 될 것이고, 연휴 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어지는 상황에 분들도 계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 좀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내어주셨다. 여러분이 마음을 내 자녀에게 내어준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내어준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정확하게 못해도 느낌으로는 아시죠? 내가 자녀에게 내 마음을 내어준다. 그럼 그 자녀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이 아비의 마음을, 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누리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또는 훈계를 받고, 그리고 내가 살아감으로 아비의 자녀, 부모의 자녀답게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생각을 다 하실 겁니다. 자, 이 마음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 방식이, 이게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와닿을까? 마음을 내어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야 될까? 그런데 놀랍게도 운동 경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모습이 보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는 안 봤는데 부분적으로 하는 그 경기의 내용을 소개해주는 장면을 봤습니다. 봤더니 손흥민 선수의 축구하는 모습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축구를 하다가 지금 미국으로 건너갔죠. 미국으로 건너가서 LAFC라고 하는 팀에서 경기를 합니다. 이제 처음 출전해서 경기를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뛰다가 시합 중에 이 상대 팀에게 페널티킥을 뺏어냈습니다. 페널티킥을 뺏어냈는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경기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뭐 볼도 잘 차고 자기가 만든 페널티킥이니까 아마 손흥민 선수가 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경기를 지켜봤을 겁니다. 저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그 볼을 같은 팀의 선수에게 양보를 합니다. 지금 그 팀의 부양가라고 하는 이 선수가 득점왕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메시와 함께 누가 최고의 골을 많이 넣어서 득점왕이 되는가. 그런데 이 페널티킥을 넣어도 한 골로 쳐줍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내가 차지 않고 그 부양가에게 너가 차라고, 너가 차야 된다고. 그 부양가가 손흥민 선수가 당신 차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너가 차라고. 그 부양가가 결국 페널티킥을 찹니다. 골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시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게임을 뛰는데 볼을 2골 넣었습니다. 3골째입니다. 이 부안가 선수가 골을 몰고 골대를 향해서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선수가 그 골을 넣어도 될 수 있는 위치였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볼을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해 줍니다.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완성합니다. 볼을 3골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부안가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내어준 마음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가 그 다음 시합부터에 더욱더 서로에게 볼을 넘겨주고 그러면서 그 팀이 골 결정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래 순위에 있던 골 결정력이 윗순위로 확 뛰었습니다. 2위로까지 확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부양가 혼자서 했을 때 그렇지 않던 팀이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걸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을 내어준다는 것은 이런 의미이겠구나. 내 마음을 내어주면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이 내 마음 속으로 들어오고, 내 마음 속으로 들어온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다시 내어주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강력한 힘이 나오는 거구나.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내어주신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많고 창조주시고 전능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넣어줘.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거 받아가지고 내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그건 누려.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내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움직일 때 굉장히 믿음의 상승 효과, 신앙의 상승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 봉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방법이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리고 마음을 내어주시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초점을 맞냐면 사람들은 물질 중심인 생각들이 많아가지고요, 자꾸 봉헌에 초점을 맞춥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해서 그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성공한 사회의 모습 된 그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응답하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했다. 하나님은 봉헌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들이, 거기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무슨 이 봉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냐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봉헌이 아니고 뭐라고요? 기도라고 해요. 봉헌 기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당을 지었는데 그것을 봉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봉헌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어디 있냐? 봉헌에 있는 게 아니고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금 내 마음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표현 방식에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어주신다는 이 의미, 이 생각 품고서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2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요? 세우시겠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세워줄게. 너희 낯을 세워줄게. 내 삶을 드러내줄게. 빛나게 만들어줄게. 지금 그러시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단 집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여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 마음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전달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그가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만들어 간다.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 자, 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마음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서 이 일을 만들어가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만들어 주신다는 표현 방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솔로몬이 성전과 궁전을 다 건축했는데, 자, 이게 본래 계획하고 원했던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것, 솔로몬이 이제 그것을 시행하면서 무리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이요,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봉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만족으로 삼지 않고 나의 영광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나서요, 하나님의 임재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같이 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꿈으로 받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들이 왜 하나님께서 처음 세움을 받은 이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지극함을 보였을 때 계시하셨고, 지금 다시 봉헌 기도를 하는 그에게 응답하셨을까? 자, 이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한 것이 그냥 뭐 이제 읽으니까 그냥 쑥 된 걸로 알지만은 오랜 세월이 걸린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지금 왕궁을 건설하는데 13년이 걸렸어요. 합쳐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꽤 오래됐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꽤 오래됐어요. 자, 이때쯤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보세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왕궁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뭔가 힘이 있고 솔로몬의 지혜가 온 세상에 퍼지면서 영향력이 미쳐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가 쌓여졌을 때입니다.
감히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누가 침공할 수도 없고요. 감히 그를 대적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의 상황의 때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 왕궁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하는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솔로몬이 잘못될 수 있는 그 부귀와 영화와 그 권세로 인하여서 잘못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네 마음대로 살지만 네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마음을 내어줄게. 내 삶 속으로 들어와.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요, 언제 하나님을 잘 찾게 될까요? 언제 진심으로 찾게 될까요? 성공하고 잘 나가고 세상에서 만사 형통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잘 찾을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을 잘 찾을까요? 대부분 힘들 때 하나님 잘 찾아요. 잘 나가면 자기가 잘 나가는 줄 알아요. 내가 잘한 줄 알아요. 내가 성공한 줄 알아요. 안 찾아요. 별로 안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나라가 부흥해지면 교회는 쇠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안 찾아도 되는 것 같으니까. 찾을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자, 근데 그게 맞냔 말이에요. 신앙인들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고 성공하고 잘 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찾으면 되냐? 이건 아니죠.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면서 그거 깨우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어주시고 그 내어주신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사는 삶을 교훈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이전 장을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일들을 장황하게 지금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이 기도에 봉헌에 응답하신 게 아니고 봉헌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렇게 느끼면서 제가 바라보는, 제게 바라보게 하시는 시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내어주시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내어주실 때 솔로몬의 그 기도에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 들으셨다. 그런데 들으셨다는 이 단어를요, 원어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고서 쉐마 이스라엘 그랬었던 그 말씀에 그 듣다의 쉐마가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들어요? 그냥 건성건성 들어요? 중요한 분이 얘기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지시하는데 지금 공무원이 대충 그래? 그러고서 이래 듣냔 말이에요. 아니면은 경청하여서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막 바짝 신경 써서 듣냔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그거 실감 나는 게 북한의 장면들입니다. 김정은 얘기하면은 나이 먹은 사람들부터 시작해 전부 다 메모지 내놓고 하나도 안 놓치려고 그러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정신 차려서 번쩍 차려서 들어야 되는 거 정상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 세마예요. 그 세마. 지금 그 세마,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에? 솔로몬의 기도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에만 그렇게 하실까? 솔로몬이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좋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쇠마하시지 않으실까? 경청하여 듣지 않으실까? 우리가 그런 마음 없이 쉐마 이스라엘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못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소금 언약 그랬을 때 그것에 우리들이 정신이 바짝 든다면 내가 그런 정신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쇠마하시지 않을까, 이거예요. 바로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 바짝 차리면, 바짝 차려서 그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쇠마 이스라엘 할 때 그 정신, 쇠마 소금 언약 하실 때 그 정신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신다고요? 마음을 내어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고,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쉐마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건성건성, 대충, 대강, 내 욕구, 내 만족, 세상적인 어떤 성취를 위한 그런 식의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마음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구별해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얘기했죠. 이제 이게 특별 은총이에요. 성전을 구별하여 세상의 것과 분리하여 구별된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교회 그 어떤 교회에서 불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자꾸 묻는 겁니다. 엄마, 교회에 왜 불이 나?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에 불 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걸 자꾸 묻는 거예요. 엄마, 왜 교회에 불이 나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는 불이 나서 안 되는 장소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있어야 되는 장소인데 그거 왜 일반 가정집과 같이 화재가 난다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믿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능력, 그게 뭐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임하면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놀랄 일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저게 불가능한데 어떻게 되지? 그게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일이에요. 가로막혔는데 저거 어떻게 건너지? 길이 없는데 왜 이곳을 통과하라고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았더니 그 길로 가야만 돼. 그 길로 가는데 그 길은 길이 없는 길이에요.
길이 없는 그 길을 걸으려고 그랬는데 길이 열리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으로 들어온 특별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룩한 삶의 은총이 표현되는 방식이에요. 그 거룩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 세상을 향해서 이제 담대해지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간섭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시는구나. 이 삶을 살게 되면은요, 세상의 유혹에 이제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애국 군대 앞에서 강한 자가 되고요, 광야길을 가면서 믿음으로 강하게 대적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그 은총을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괜찮구나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함의 표상들, 그런 모습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 그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심으로. 그러니까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야 되는 곳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장소예요. 기도할 때 누굴 불러야 돼요? 아니, 기도하면서 제발 세상의 것 좀 불러대지 말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불러야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찾아내야지. 세상을 살아가는 성공담, 그거 자꾸 거기에서 찾아내면 어떡하냐. 그건 일반 은총 속에서 충분히 누리는 거라니까. 다시 표현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고 밭 갈고 농사 지으면은 거기에서 곡식 생기는 것이고, 믿는 사람이 농사 짓는다고 농사가 잘 되고, 안 믿는 사람이 농사에 그름 주는데 농사 안 되고 팍상 망하더라,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더 잘 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일반 은총 속에서는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늘에 비가 임하고 누구나 예외 없이 하늘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 있고, 그리고 그 열매를 먹는 거죠. 열심히 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사는 방식은 그것을 뛰어넘는 다른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시겠다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삶에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의 것과 바꿔버리는 거죠. 자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놓고는 세상의 것과 엿바꾸듯이 바꿔먹는 거예요. 어릴 때 여러분들 가끔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먹고 싶은데 먹을 건 없으니까 집에 있는 거 갖다 주고서 이제 엿바꿔 먹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른들이 그거 찾는데 없어졌어. 그 엿바꿔 먹은 거예요. 내가 혼나잖아요. 아니, 무슨 신앙생활 어릴 때 엿바꿔 먹듯이 신앙생활 하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거룩하신 마음들, 그 생각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살지 않고요, 세상의 것과 엿바꿔 먹듯이 바꿔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그 거룩하신 이름이 엿장수 마음대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갖고 장난치고 조롱하고 별의 별짓 다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쉽게 바꿔 먹어버렸으니까. 내 먹고 싶은 것으로 바꿔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보석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 마구잡이로 막 오르내리는 거예요. 제가 무신론자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 자기는 목사님들도 많이 상대해봤고 교인들도 상대해봤는데 자기가 보니까 3분의 2는 엉터리 같아요. 그래. 그건 무신론자 하는 얘기예요. 3분의 2는 엉터리 같대. 그들이 요구하는 것, 생각하는 건 내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 그들이 요구하는 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뭐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십자가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거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 심지어 목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이 지금 갖고 노는 겁니다. 왜 갖고 놀게 됐냐? 우리가 엿바꿔 먹었으니까 그렇지. 내 필요한 것으로 바꿔 먹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려고 애썼냐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도록 만들어주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부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쇠망하신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가 열려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로는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한다고요? 죄와 바꿔 먹는 거예요. 죄와 엿바꿔 먹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바꿔 먹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표현하십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 눈길이에요. 눈, 하나님의 눈.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성전에서 의식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성전에서 번쩍번쩍거리는 것을 의식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눈이 이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있고, 구별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죠.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이가 죄 가운데 있어 거룩함을 훼손한 사람이야. 그럼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방울 소리를 딸랑딸랑 내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안 돌아다니고 소리가 딱 멈췄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무슨 일이 있구나. 밖에서 메어진 줄로 당겨봐. 그럼 이게 괜찮다 그러고 흔들리면 살아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당겨요. 줄로 끌어당겨서 그 시체를 처리하는 겁니다.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걸 봤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눈이 다 지켜보시고 그 죄악을 살피셨구나. 그 하는 것을 보셨구나. 성전에서 훈련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인들이.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그 훈련 못하면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전혀 의식 안 하게 돼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훈련을 해야지. 그래서 예배 좀 드려라, 하나님이 전에 올라와서 신앙생활 하자 자꾸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선교 때문에 신경 쓰는데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님 목사님들 지금 실험적으로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요. 나머지 세 주는요 우리 표현으로 영상 예배드린대. 그리고 자기는 이제 신방만 한대. 여러분 이게 정상일까요? 좋아한대 교인들이.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나오고 나머지는 편한데 아무데나 가가지고 그냥 영상만 틀어놓고는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좋아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거치면서 경험한 바지만은 교회 예배가 무너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교회 예배가 무너지면은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아버지가 처음에는 코로나 때 정장 차림으로 탁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지금 우리 부목사님은 이제 우리 나가신 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딱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정장으로 이렇게 이제 코로나 때 예배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조금 있다가 나중에는요 파자마 차림으로 바뀌더래. 잠옷 차림으로 그냥 나와가지고 시간 되면 이렇게 앉아있더래. 여러분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을 의식하는 훈련을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교회가 그냥 나와서 앉아서 찬송 부르고 뭐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고 설교되면 들으면 되는 장소인 줄 알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조는 거 다 보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딴 마음 품고 있는 거 마음을 뚫고 다 보셔요. 엉뚱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 순서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게 뭐냐? 참회예요. 참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그러고 말씀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의 훈련이 여기에서 안 되면은 세상에 나가서 천하 없어도 안 돼요. 교회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는 훈련하고 교회에서 거룩함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파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훈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영상으로 다 나가니까 제가 지적을 잘 안 하고 안 하는데 전에 그거 안 할 때는 부목사 때도 목사님 졸면 불렀어요. 수석 장로님 졸다가 이름 부르는 거예요. 장로님 뭐 하시냐 지금. 네? 하나님의 눈을 왜 의식하지 않느냐? 하나님 눈을 의식하면은 졸음 오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은 내가 이 마음 품고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되냐? 엉뚱한 생각, 엉뚱한 거 막 진행해도 되냐?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봉기도하는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눈의식해라. 근데 이 솔로몬이요, 우리는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눈의식하는 이 훈련을 못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이때 벌써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대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아니 성도들이 목사를 대하는 방식이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 대하는 방식하고 똑같다니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대하는데 세상 사람 대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 이게 되냔 말이에요. 아니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그 삶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내 신앙적인 구조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자, 여기에 관해서 정통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눈을 제대로 잊어버렸다고도 후다닥 정신 차렸던 사람. 거기서 다윗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 얘기가. 다윗 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니까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같은 사울 왕. 명목은 장인이지만은 자기 죽이는 원수예요. 원수예요.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죽일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그 죽이는 기회마다 부하들은 권합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하나님이 눈을 의식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 다윗은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다.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다. 내가 어찌할 게 아니다. 어찌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니까 법궤가 자기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좋으니까 춤을 추는데 어떻게 춤춰요? 어린아이가 춤추듯이. 뭐 춤의 형식을 갖추어서 이렇게 멋있는 춤 사이를 펼친 게 아니고 그냥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푸쩍푸쩍 뛰면서 그냥 어린아이가 좋아하듯이 아마 춤을 췄을 겁니다. 그러니까 흘러내리는 거죠. 옷이 흘러내리는 것이. 하체가 드러나. 그건 누가 본다고요? 사람이 보는 거 의식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대. 다윗의 그 기뻐함을, 그 춤추는 모습을 하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게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알아요? 그 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재롱 뜨는 거예요. 재롱 뜨는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다니까. 제가 굉장히 기도하는 방법을 꼭 다 배울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참 이게 오랜 습관 때문에 잘 안 되고,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는 거. 그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나 이래요. 있는 거 그대로 솔직히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 왜 어떡하지요? 하나님 앞에 자꾸 묻고.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무슨 결정권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이러면서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거는 좀 자기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자꾸 묻고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언어가 단순해지고 그런 어떤 복잡한 언어 좀 안 쓰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게 이제 제 마음인데요. 그거 사람 의식하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목사도 자꾸 사람 의식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제가 훈련시킬 때 절대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들은 써서라도 해라고. 아니 써서 왜 하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실수하는 말이 나오면 고치면 되지. 그 순간에 틀리면 다시 고치면 되는 거죠. 목사도 말이 헛나와서 잘못되는 말이 표현될 때 있죠. 그럼 고치는 거지. 아니 무슨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데 써가지고 하냐. 여러분 대화하는데 내가 이때까지 그런 자식 못 본 것 같아요. 한 번도. 저도 안 그랬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앞에 오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딱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다 적어. 아버지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떠십니까? 이래 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때요? 아버지한테 그래 말하지. 생각대로 말하지. 그러다 실수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또 고치죠. 그게 정상이지. 그럼 실수하지 말라는 게 누구한테 실수하지 말라는 거야? 사람 듣기에 실수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엉터리로 가르쳐요. 저는 그거 엉터리로 가르친다고 봐요. 아니 왜 적어서 실수 안 하는 기도를 가르치냐 이게.
실수도 할 수 있지.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들으시게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야죠. 하나님이 듣는 거지 무슨 사람이 듣는 거냐 말. 기도를 사람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인도라고 그래요. 기도 인도한다. 기도 인도하세요. 이렇게 되지. 당신 혼자 기도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전부 다 그 기도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뭐 해요? 기도 인도자가 기도하면 그 다음에 뭐 해요? 우리 교회 그 잘 안 하는데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면은 이게 이제 신앙이 망하는 신앙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의식해서 춤을 추는데 어린아이같이 춤을 추잖아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 비웃던 다윗 왕의 아내 미갈은 어떻게 됐어요? 너 평생 나 이제 못 볼 거다. 그게 아내와 남편으로 이제 이 관계가 안 될 거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예요. 너 나와 함께하는 삶이 없어질 것이야. 내가 너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는 줄 아냐? 너를 즐겁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고 지금 내가 춤추는 거야. 나 그 마음이야. 예? 다윗이요. 이런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다가 실수합니다. 그게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니까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내 욕심을 따라서 죽여버렸습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 그 대가 내가 그대로 다 받겠습니다. 없이 해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내 잘못했는 거 좀 없는 걸 해주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 해야지 해놓고 자꾸 없애주는 방식을 원하냔 말이에요. 다윗 그거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집이 쑥대밭이 되는 상황이 돼서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며 하나님의 뜻이라 내 죄입니다. 이게 다 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쑥대밭이 돼야지 정신을 바짝 차린다면 쑥대밭이 돼야지요. 여러분 그러고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른 신앙 갖는 게 좋은 거지. 그거 없이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서 성공하는 게 그게 진짜 잘 되냐? 그게 진짜 은혜냔 말이에요. 아니 잘못됐으면 그것이 하나님 원치 않은 그 일로 인하여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잘못됐구나 깨닫는 것이 은혜지. 잘못됐는데도 그게 그냥 진행이 돼. 다 성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좋아지는 것 같고 그게 무슨 은혜냐? 그거 저주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잘못된 것에 대한 쑥대밭 되는 것에 대해서 아멘 동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거룩함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다 저질러 놔놓고는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 하고 용서받았다고 그러고요. 그러고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괜찮아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누가 지적하느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일이에요. 믿는 사람이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지적해요. 지들은 지들 멋대로 용서받았다 그런다고. 우리는 용서도 안 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나님의 눈을 속이면서 할 수 있는 일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회개를 안 해요. 통에 자복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앙을 붙들어야죠. 그 붙든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 부귀영화 최고 누린 사람은 누구 같습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을 최고의 왕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누구요? 다윗이. 그 허물 많은 다윗, 그 부족한 다윗, 인간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인간적으로는 완벽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많아 회개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중왕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와 성공을 기대하지 맙시다. 왜? 하나님이 마음을 내어주셨는데도 그 마음 속으로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어줄 때 그 마음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일을 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속으로 들어와야지. 목사도요, 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런 신앙적인 지도를 하면서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목사도 마음을 내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이렇게 내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그 마음 속으로 들어와야죠. 안 들어오면 방법 없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어주시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내어주신 마음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가 세상적인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바라볼지라도 그의 마지막 표현이에요. 전도서적인 표현. 그러니까 이건 솔로몬의 노후에 표현한 표현 방식.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다 해아래 새 것이 없나니 다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는. 다윗 그렇게 표현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표현. 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안 들어가면은 세상 것 다 얻고 세상 것 다 누리고 나서도 표현하는 게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내어주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내어주신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룩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저가 여러분이 우리 모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게 여기시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전에서 훈련 좀 하자고요. 여호와의 전에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오늘은 예배당, 교회, 예수님 이후에는 성전이라는 표현이 안 하고 이제 교회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이 교회당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 훈련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고 그 영향력이 세상에 미쳐져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고 계시니 그 눈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와 계시는 것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눈에 아버지의 의식하는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대로
빙자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어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은 것 뭐라고, 우리 삶이 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가르쳐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으로 품고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어린아이와 같이 춤추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신다면, 하나님 뜻이라면 내 원수라도 그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이 마음의 풍성함이 임하여 하나님 영광 체험케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